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배위원회 특송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요르단의 남쪽 이 광야 와디럼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달의 계곡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고요. 그리고 유명한 것은 거기서 유명한 영화를 찍었죠. 아라비아 로렌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를 거기서 찍은 그런 장소이죠. 붉은 그 모래 사막인 것이죠. 바위산이 정말 그 모래바람에 오랜 세월 이렇게 깎여갖고선 이 깎여진 그런 그 바위산들이 질비하고
그리고 정말 끝도 없는 그런 붉은 모래 사막, 광야 중에 광야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의 그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광야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은 정말 모든 것이 깜깜한데 그 하늘의 그 별이 너무너무 그 아름답고 신비스럽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도 이 광야 한가운데 정말 깊은 어둠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큰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잔치에서 정말 큰 그 위기, 그 상황에 불어닥친 것인데, 근데 거기에서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들을 바라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방에 막혀 있는 어둠 같은 상황 가운데, 또 정말 막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가까운 데서 돈을 주고 살 수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아마 그렇게 해결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누구한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 것이죠.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그리고 또 정말 이 기쁨이 감소되어지는 그런 혼인잔치가 되어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인데, 오히려 더 큰 기쁨의 잔치가 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이는 기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인지 문제는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위기의 상황, 위기의 잔치, 이 상황 가운데에 이 첫 번째 기적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인데,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신앙의 원리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이 포도주가, 정말 좋은 포도주가 생겨갖고선 더 큰 즐거움, 더 큰 기쁨의 잔치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누가 초청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초청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마리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뭐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만무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신앙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으로 이해한다면은 인간의 한계, 인간의 부족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 그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위기도 다가오고 수치스러운 상황도 다가오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겨지고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와 수치, 불안, 두려움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께 계시다면은, 그 자리에 예수님 내가 초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라고 하면은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한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부족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 한계와 내 부족함은 굉장히 나의 약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큰 문제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계시면은 내 문제와 내 부족함이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문제가 전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요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내 부족함, 내 한계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 것이죠.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예수님이 계시다고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냐면은 내 때가 아직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청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행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요청? 마리아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마리아의 어떤 요청이에요?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의 요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바로 종들에게 무슨 말씀이시지 하면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종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은 이 위기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하는 분명한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마리아의 요청은 정말 믿음의 요청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요청은 우리의 기도 생활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요청하셨듯이 우리 역시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요청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님의 때가 아니더라도 요청이 있으기에, 믿음의 요청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요청하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상황이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더 큰 기쁨의 잔치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 첫 주일에, 첫 주간에 우리가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기도로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계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지금 실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들 실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올 한 해 그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올 한 해 주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어서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의 원리는 당연히 순종의 원리예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하인들은 그 마리아의 그 요청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아니 지금 포도주가 부족한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 포도주가 부족하니까 어디에 포도주가 있으니까 그 포도주 갖다가 채워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 것인데 지금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에서 물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는 것이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종들은 하인들은 바로 순종해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어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기적을 베푸셔 주시기도 원하셔요. 근데 그 부분은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는 우리의 요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내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아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멘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 가운데에 그러고 나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것이죠. 그 물을 항아리에 부어놓지 않으면은 포도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채워놓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말씀하시면은 물을 채워넣는 일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해야지만이 채워넣는 수고를 해야지만이 채워넣는 순종을 해야지만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적이 되고 내가 목격하는 기적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 것이죠. 하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초청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요청이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이 있으면 주신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김이 있어야 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내 기적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기적이 되어지는 것이고 위기가 더 큰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 순종함으로 또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정말 더 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고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의 기도가 될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으셔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혼인잔치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단 한 사람, 정말 예수님을 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 마리아의 요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시작해 주실 것이죠. 또 순종도 그래요. 온전한 순종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순종해야지만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몇 명의 종들이 순종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큰 기쁨의 잔치가 되었잖아요. 내 한 사람의 순종이, 내 한 사람의 기도가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원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그 순종이
우리 모든 교인들, 또 우리 한국교회 모든 그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더 큰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고 또 올 한 해도 기도로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 팜플렛 있죠? 기도 팜플렛 기도 제목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소서. 가나 혼인잔치에 충만했던 은혜와 기쁨이 제 삶과 우리 교회에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혼돈과 갈등을 제하여 주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이셔 혼동 속에 저희들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동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시작하는 저희들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충만한 은혜의 기쁨이 저희들의 은혜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은혜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은혜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지만은 아버지 저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늘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기도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말씀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을 터이지만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기와 어려움들이 더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국가적인 위기에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거짓과 선동, 불의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갈등과 불연의 문제, 증오, 분노의 문제, 여러 가지 참으로 좀이셔 사탄이 좋아할 만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위기가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기가 새로운 기쁨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불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의가 이겨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